여러분은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는 원리를 아시나요? 라면을 담으면 라면 그릇, 국을 담으면 국 그릇, 밥을 담으면 밥 그릇이 되겠죠. 그릇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듯이 사람도 어떤 것을 보고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를 주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비사를 통해 천국 비밀을 예언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문자 안에 담긴 참 뜻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에 대해 비유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한 그릇은 사람, 곧 사람의 마음과 같은 조직을 말합니다. 저울은 믿음과 행동을 바라보는 말씀이며 비유한 지팡이는 말씀과 말씀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한 철장은 다스리는 교권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는 성경의 내용상 역사와 교훈서에서 육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언서에서는 육적인 특징을 빙자한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은 예언서에 등장하는 각 도구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유한 그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참뜻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비유 선구 계시록 15장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본문을 살펴보니 7 천사가 7 금대접을 받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는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가 난다 하고 이 그릇에 진노를 담아서 땅에 쏟았습니다. 네, 저희 모습이 우스꽝스러우시죠? 본문에 나온 대접이라고 하는 이 육적인 그릇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릇은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그릇과 다른 하나는 육적인 그릇의 특성을 빙자한 영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적인 그릇을 빙자한 예언서에 나오는 영적인 그릇의 실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적인 그릇을 깨닫기 위해 육적인 그릇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적인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겨지는 내용물에 따라 그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물을 담으면 물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그릇이 성경에는 말, 대병, 부대, 잔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시면 바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가 진흙에 물을 넣고 빚어서 불로 구워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그리고 진흙은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과도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릇은 무엇인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부르신 자니라.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그릇은 우리라고 하며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고르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흙과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고 불러주신 사람이며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비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택함 받기 이전에는 예수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죽이며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후에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서서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시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을 말한 걸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자신 안의 더러운 것을 모두 내어버린 후 새로운 사람으로 정화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속이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간장 종지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듯 그 배려심이 많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그릇이 크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큰 그릇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그릇은 바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고 변화받기 위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으셔서 새로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릇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적인 그릇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영적인 그릇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릇과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그릇이 되어지는데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다고 하여 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릇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릇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낡은 상자일지라도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보석함,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듯 영적인 그릇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양식과 같은 진리가 담기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사단의 양식과 같은 비진리가 담겨지게 된다면 사단의 그릇으로 나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도 내 안에 어떠한 양식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고 난 어떤 그릇인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진리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닌 사단의 그릇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비진리를 비우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그릇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네, 이 말씀에는 모압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부패하고 이방신을 섬겨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잘못된 자기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가리켜 찢기 위에 있는 그릇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 기울일 자를 보내어서 그 그릇을 비우게 하고 병들을 부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언은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들을 가리켜 찢기가 가득한 그릇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그릇을 기울일 자로서 그 병들을 부수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부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그릇이 되면 복을 받지만 비진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단의 그릇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 즉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자만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진 사단의 것들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덜 닦여진 그릇으로는 손님을 맞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좋은 그릇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릇을 다 같은 그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을 따로 두셨습니다. 보통은 재질이 좋거나 화려하고 값비싼 그릇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마음을 씻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은 육적인 물로 씻어내듯 더러워진 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비유의 말씀이 밝게 열린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그릇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경에는 사람을 담는 더 큰 그릇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도 같다 하시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란 하박국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니 바다에 어족을 빗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마지막 때 그릇에 담겨 구원받는 의인과 버림받아 심판받는 악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담는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릇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물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했었죠. 말씀을 담으면 사람의 마음, 사람을 담으면 교회와 같은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비유한 그릇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어서 비유한 저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비유 성구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본문을 보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울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육적인 저울과 영적인 저울이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를 예언하신 말씀으로서 비유로 기록된 이 예언의 실체를 알기 위해 비유한 저울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의 육적인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울은 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의 무게를 달아보는 도구를 저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울질한다 또는 달아본다 하여 그 물건의 무게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판단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울은 판단하는 도구,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육적인 저울을 빙자한 예언서에서 나오는 영적 저울은 과연 무엇을 저울질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저울과 사단의 저울이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또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언서 2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피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알아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또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심판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저울을 기준 삼아 신앙인들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에 어느 누가 저울에 달린다 할지라도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법정에서 율법 전서를 통하여 그 사람의 행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법전이 심판대에 오른 범죄자의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저울이라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의 마크를 살펴보면 그 속에 저울이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이 바로 저울과 같고 법대로 공평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기준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부족함을 보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바벨론 나라의 왕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하나님의 그릇에 이방의 술을 부어 마시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글을 쓰게 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렇게 글을 썼고, 여기서 데겔이라는 글자의 뜻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행위가 합당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은 그날 밤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본 이유는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말씀으로 심판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는 책들을 펴놓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변호 그 책은 바로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울 또한 하나님의 저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저울, 즉 사단의 저울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잠언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지만 곧 공평한 저울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고 속이는 저울은 바로 사단의 저울이 되겠습니다. 저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추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추, 즉 진리가 되겠으며 사단의 속이는 저울은 속이는 추, 즉 비진리요. 이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같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주석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참 진리와 거짓 비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에서는 상고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시장으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며 거짓 저울을 가진 상고, 즉 장사꾼은 거짓 목자요, 이 거짓 목자가 비진리, 곧 거짓 저울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위가 바로 사취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처럼 초림 때에도 거짓 저울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킨 목자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울과 사단의 저울을 분별치 못했기에 그 영혼이 미혹당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과 사단의 저울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재림 때는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서 귀신의 처소, 곧 사단의 조직체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므로 이 바벨론의 상품을 사고팔지 못하여 애통하는 상고들이 따였습니다. 바로 이 상고들이 사단의 저울을 가진 거짓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저울의 영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울은 믿음과 행동을 달아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천국 가족 여러분들은 사단의 저울에 미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유한 지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비유 성구 요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기 위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팡이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육적인 지팡이와 육적인 지팡이를 빙자한 영적인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가운데 비유로 감추어진 이 영적인 지팡이의 실체를 알기 위해 비유한 지팡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팡이의 육적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팡이는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육적인 특성을 가진 지팡이는 돕는 도구이며 의지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눈이 되어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다스리는 권세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육적인 지팡이의 특성을 빙자한 예언서에 나오는 비유한 지팡이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참뜻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하시니 이 방망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지팡이로 양떼들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양떼인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으로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치겠다 하시는데요. 사람의 입에서 진짜 막대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입에서는 말이 나가듯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옛적에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회초리를 드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 말씀의 지팡이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팡이의 의미로서 말씀을 가진 사람도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시면 애굽 왕을 두고 말하기를 그것을 의뢰하는 자, 곧 의지하는 자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서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바로왕을 의지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지해선 안 될 사람으로 바로왕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의지했어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목자 모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초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한 것 같이 초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신앙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그들이 사단 소속 거짓 목자임을 드러내셨고 이들을 지팡이 삼는다면 천국으로 인도받지 못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될까요?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목자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까지 어떤 지팡이를 잡고 의지해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목자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비진리를 전하는 사단의 지팡이인지 분별하셔서 더 이상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참 목자에게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비유한 지팡이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말씀과 말씀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비유 선구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이 철장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 만국을 다스리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철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시고 8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보았던 철장의 의미는 만국을 다스리는 교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당시 종교 세계를 다스리는 교권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철장도 지팡이 같이 쳐서 부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진 목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만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철장이라고 비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림 예수님께서 받으신 철저한 권세를 재림 때 이긴 자에게 주어 만국을 다스린다 약속하셨으니 예언이 성취된 오늘날 우리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만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장의 의미는 바로 다스리는 교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비유한 그릇은 사람, 곧 사람이 모인 교회 같은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비유한 저울은 믿음과 행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비유한 지팡이는 말씀과 말씀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한 천장은 다스리는 교권이 되겠습니다. 그릇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담기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듯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의 그릇, 곧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비유로 감추어진 천국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의 약속대로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